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 나라가 지금 위기를 당할 때 오늘 이 글을 기록하면서 우리 이스라엘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16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2년 동안이나 그 남유대 왕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시아는 왜 그런 축복을 받았는지 역대하 26장에 기록하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당시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동안에는 다 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말씀대로 그는 52년간 제위를 하면서 변방 나라들을 다 정보를 해서 그 국경이죠 애굽 땅까지 이르고 또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들은 이 유다 왕국에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그는 군대를 강력하게 양성하고 또 농사를 장려해서 나라가 풍년이고 온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저 북이스라엘이 같은 형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나라 아람과 조약을 맺고 호시탐탐 남유대 왕국을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왜 죽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왕이 이렇게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악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법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다 해봤어. 52년 동안이나 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강성해졌어. 내가 하고 싶은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하는 그 분향을 나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분향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에게 맡기신 그런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자기도 그것을 해보고 싶다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분향을 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제사장이 80명의 그 제사장들과 함께 와서 왕이시오 멈추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려 하십니까? 했더니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그 향로를 붙잡으려고 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나병을 집어넣으셨어. 그리고 그 얼굴이 나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서운 재앙이 임하니까 두려워 떨고 그 순간에 그는 그 왕권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그는 뒤뜰에 있는 궁에서 홀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가격리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풍성한 것이기에 그것을 감사로 끝내지 아니하고 혹여라도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면 이와 같은 우시아 같은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탄생해서
4대에 걸친 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나비, 프로핏, 그는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바르게 책망하고 인도할 책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은 사실은 겉으로는 이 나라가 평안하고 부유한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 왕만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당시의 유대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도 떠나가고,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제사를 드려도 형식적인, 그 이사야 1장에는 너희가 마당뜰만 밟고 가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저 나귀도 주인을 알아, 또 소도 그 구유의 임자를 알아, 짐승들도 다 아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렸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그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드리면 이걸로 우리 할 바 다 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섭게 징책을 하시면서 오늘 너희들의 그 예배의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 나라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이 안보에 문제가 생겨서 저 북이스라엘이 자꾸 아람과 동맹을 갖고 공격을 해오려고 하고 하니까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 그렇다면 우리는 저 아수르 큰 나라와 동맹을 맺기만 하면 언제든지 저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아니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이르는 나라야. 너희는 중동의 국가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이고, 너희들이 크고 유능하고 잘나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아주 작은 연곤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것, 멸시받는 것, 천대받는 것들을 들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의식으로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무섭게 징책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그 신앙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관리들은 탐관오리가 되어가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또 이 백성들은 인정사정 없고 사납고 교만해서 나그네를 무시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 이사야 6장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쓸어버리겠어, 그래가지고 황무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질 못해요, 그리고 싹 쓸어버리고 그 나무, 밤나무, 상수리나무까지도 완전히 베어버리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 처절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실정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 남유대 왕국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지는 않을까? 지금 우리 교회들의 영적 상태,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한순간에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날라온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 눈에 밑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로 심으셔서 최고의 품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들포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쓸모없는, 먹을 수 없는 시고 뜰분 그런 열매밖에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데려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나라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겁니까? 하면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여태까지는 우시야가 이 땅의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우시야가 없는 이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 보좌에 우시야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셔. 할렐루야.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쫙 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다.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주의 종을 딱 붙잡고 7 금촛대 교회들인 여러분 사이에 샥 운행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시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오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 오늘은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안수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것 외에 나에게 다른 복이 없고 나의 어려움과 수치와 고통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지 보니까 또 서랍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아니 이 천사는 날개가 6이었습니다.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왜요? 그도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뵐 수가 없어서 겸손하게 2 날개는 다리에 그리고 2 날개는 날면서 그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니 이 성전터가 막 요동을 하는 거야. 막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향 연기가 가득하게. 여태까지 이사야는 오랫동안 선지자로서 하면서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는 선지자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귀족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했을 뿐이지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 이사야가 이야 큰일 났구나 난 이제 죽었다. 왜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나타났으니 먼저 생각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 2번째 자기를 발견하게 됐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발견하면 자기를 발견한다. 하나님을 올바로 만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그 자신의 모습이 어땠는가 했더니 바로 입술이 부정한 자, 화로다, 망하게 된 자. 이야, 딴 죄보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입술의 죄였다는 것이 딱 떠오르는 거야.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쓰시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안 오르려고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으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입술들 좀 닫어라. 입을 닫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입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한 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 하나님이 없지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말하지. 성경은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라고 했지만 앞에 예수는 뚝 떨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그저 비아냥거리고 남을 격하하고 또 성질 나는 대로, 여러분 이러한 말들, 믿음의 말이 아닌, 긍정의 말이 아닌 부정적인 말들, 이런 말로 가득했던 그 자신, 그걸 보면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화절을 보내셔서 그 입술의 죄악을 제하여 버리셨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정했던 말과 행위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회개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드디어 이 이사야는 세 번째 발견, 그것은 바로 사명의 발견이었습니다. 다 같이 사명을 발견하자. 그 사명이 뭡니까?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을 만난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바로 내가 누구를 보낼꼬? 우리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무지한 백성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낼꼬? 이사야는 드디어 내 사명은 바로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배에 성공하신 분은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요, 그분은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찾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고백을 하며 돌아갑시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두 손을 높이 들며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사명을 딱 받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라고요? 이사야가 말하면 회개할까요? 가슴 치며 통회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네가 얘기해도 이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질 못해. 왜냐하면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은 것 같은데 남은 게 없어. 그 내면의 심령의 변화가 없어. 회개가 없고 애통도 없고 낮아짐도 없고 통회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무감각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아니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설교하면 아멘도 하고 가슴도 치고 할렐루야 할렐루 그러면 그렇지 야도 해야지. 아니 반응도 없고 아니 이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마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럴 거려. 저들은 듣지 않아요. 이들이 얼마나 악한 자인가 하나님 아시죠? 그때 하나님이 들려오신 마지막 메시지, 그것이 바로 오늘 6장 13절, 너무 중요하니까 이건 같이 한번 읽겠어요. 13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쓸만한 사람은 다 노예로 살다가 뭐 죽던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냥 바벨론에서 아유 우리 그냥 여기 계속 살자, 그 바벨론 사람과 하나 돼서 아첨하고 목숨만 부지하며 살지. 어떤 사람들은 에이 될 대로 지 뭐 한번 다 죽는 건데 뭐 먹고 마시고 취하고 여기서 그냥 살아,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전혀 이렇게 하나님과 무관심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그나마 이제 남아 있는 자가 있는데 요게 10분의 1이야. 이 10분의 1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황폐케 될 것이다. 아니 뭐가 남습니까? 남은 건 딱 하나. 이제 이스라엘은 거룩한 씨가 하나 있다. 그 거룩한 씨는 곧 구루토기다. 이 구루토기,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터만 있는 그 잘린 구루토기가 거룩한 씨다. 오늘 이사야의 이 놀라운 예언,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하나님의 자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합니다. 이 남은 자가 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아주 작다고 할지라도, 그 구루토기가 때가 되면 다시 생명이 움돋는 것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에 내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겠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인류를 이 땅에 번성케 하셨는데, 너무 패역하고 악독하고 죄악이 관영해서 그때도 하나님이 지면에서 인간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다짐을 하셨어요. 그러나 딱 하나, 그래도 그 가운데에 거룩한 씨가 딱 하나 있으니, 그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당대 의인이니 그의 이름은 노아더라. 그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 하나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노아를 통하여 다시 이 땅에 인류를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시기 위하여 남은 자 한 사람 딱 갈대아우르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시고,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하여 유대 지파를 통하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땅에 남은 자 거룩한 구루토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예언의 말씀이 그 다음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 예언대로 드디어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남은 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남은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12제자, 70문도, 120문도, 500의 형제들, 그리고 3천, 5천, 이렇게 이제 남은 자들 확장해 가시면서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늘 우리 대한민국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여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신 걸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역사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죄악이 관영할 때 예수님은 지금은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하늘에 전쟁이 터지는데 미가엘과 그 사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바로 루시퍼의 후예들인 사탄, 예뱀,
용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이 터졌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이기나요? 사탄이 이기나요? 말할 것도 없이 미가엘 천사가 그들을 이기니 그들은 그 하늘에서 쫓겨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이 함께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쫓겨 내려와 가지고 이게 어디 있나 했더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바다 모래 위에 이 땅에 쫙 서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인가 했더니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구와 전쟁한다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인 이 마지막 때 이 남은 자를 어디에 쓰시려고? 아무나 쓰시는 거 아닙니다. 남은 자는 적습니다. 남은 자는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시온상의 14만 4천이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마에 기록하고 서 있는데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은 순결한 자, 그 남은 자들은 흠이 없는 자, 그 남은 자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 거룩한 자, 그 자가 바로 남은 자예요.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 받고 그 영혼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이니, 여러분, 이제 이 거대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하늘에서 이 악의 영들이 쫙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그 더러운 악의 영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 지상 재림할 때. 그래서 미리 청소를 샥 다 해놨는데, 그 마지막 전쟁을 오늘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 남은 자들이 승리하였으니, 그 승리의 비결은 바로 첫 번째, 그들은 어린 양의 피가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셨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이 남겨주신 구루톡이 남은 자이십니까? 자, 뭐 옆에 사람이 물어보지 말고 스스로, 자,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남은 자인가? 시작. 다시 한번, 너는 남은 자냐? 대답해 보세요. 아멘. 남은 자니까 오늘 여기 앉아 있지. 남은 자니까 예배 드리죠. 남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남은 자는 겸손하죠. 남은 자는 순종하죠. 남은 자는 아멘 잘하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옳습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틀림이 없지요. 내 인간의 생각으로 따질 게 아니지요. 아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입니다. 아멘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멘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해보시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아멘. 아이, 금세 잊어버렸어.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아멘. 하나님께 영광.
아멘. 여러분, 이게 남은 자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남은 자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 교회를 쓰시는 거야. 우리 눈에는 그 남은 자들이 아주 작아 보여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서 있을 때 천사가 찾아왔어요.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나가서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가서 경고해라. 당시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관영한지, 그 이유는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이방 여인을 맞이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이세벨은 아주 악한 왕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의 종들을 다 유혹을 하고 행음하게 하고,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온통 바알과 아세라로 꽉 들어찼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합치니까 850명이나 돼. 너는 갈멜산에 올라가 그들 다 불러보아. 그래가지고 그들과 영적 전쟁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으므로 갑니다. 딱 올라가, 다 올라와라. 850대 1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야, 너희들이 자꾸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진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냐? 그렇다면 불러봐. 여기 우리 단을 쌓고 물을 붓고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야. 불러봐. 그랬더니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바알, 바알, 아세라, 아세라, 아침부터 하루 종일 불러도 목만 아파. 바알, 대답 없는 바알, 아세라, 꿀 먹은 아세라 하고 풀이 죽어 있을 때 이 엘리야가, 야, 너희 신 어디 갔냐? 주무시냐? 마실 갔냐? 뭐 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 850명이 소리 못하고 있으니까, 마,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섬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단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가 끝나니까 불이 그냥 쫙 내려서 제단을 불사르는 거야. 다들 깜짝 놀라.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벌벌 떨고 있는 그 850명 다 잡아 죽여. 다 죽여버렸어. 여러분, 이런 통쾌한 역사 믿으시죠? 이 마지막 때에도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득이 만만한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갔고, 뭐야, 우리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다고, 당장 저 엘리야를 잡아들여라. 근데 여러분, 아니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이세벨을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당신이 어찌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거늘 통치하는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십니까? 죽고 싶어요? 한마디 했으면 죽었지. 그런데 순간에 그 한마디에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능력이 상실되고, 이렇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서 저 로뎀나무, 왜 하필이면 로뎀나무야? 로뎀나무는 생명력이 제일 강한 나무입니다. 그 죽기는 싫어갖고 그 앞에 가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그 말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떡과 물을 주시고, 힘을 내라. 너네 아직도 할 일이 있어. 네 후계자를 세워야 돼. 이스라엘 왕, 저 유대 왕도 네가 세워야 돼.
그러면서 그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엘리야야, 너는 지금 이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의인을 예비하여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의인들 이 땅에 있습니다.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이제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구원해야 할 것이고, 중국이 무너지면 거기다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고, 세계 선교의 마지막 역사를 그 7천의 의인과 함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아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하늘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한 내용,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 아니,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면 당연히 악인의 형벌, 의인의 형통, 이래야 맞는데 이게 거꾸로야. 시편 73편에 악인들은 잘 돼요,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도 없어요, 악인들은 잘 먹고 살이 피둥피둥 쪘어요, 눈이 부어 튀어나왔어요. 이 악인들은 소득도 자꾸 늘어나요. 가만히 있어도 통장에 돈이 팍팍 들어와요. 우리는 맨날 빠져나가서 맞기 바쁜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할 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하고 교회 문 딱 열고 주여 저 왔어요 하는데 문득 깨달음이 오는데, 악인들은 미끄러져 내려가는 걸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한순간 하나님 내리쳐버리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측량하고 계세요. 저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저울에 재어보았더니 그 분량에 미달되었더라.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시나? 미달된 그 벨상이 그날 저녁에 죽습니다. 우리는 미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마음은 오지만 육신이 약해요. 그러니까 늘 가슴을 치고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내 선한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니, 아멘.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연약한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은혜를, 그 의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값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는 내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 되고, 기뻐하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로 인정받고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남은 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여 우리 주님 나라 천국까지 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때렸든 못든 이 복음을 증거하여
저 많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남은 자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남은 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남은 자 되신 것을 축하드려요. 다시 한번, 남은 자 되신 것을 축하드려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을 것이다. 남은 자는 붙어 있는 자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붙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멘하고 집에 가서 떨어지지 말고, 주일날 붙었다 월요일날 떨어지지 말고, 수요일날 붙었다 금요일날 떨어지고, 이러면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변함없이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꽉 붙어서 기는 놈 위에, 아니지,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걷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나는 놈 등어리에 붙어있는 놈, 바로 저와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이 땅을 운행하시는 그 성령님 등어리에 붙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 임하실 때 성령님의 등어리에 붙은 자만 하늘로 샥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을 하나님 남은 자로 부르셔서 이 천국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씨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입술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사야가 화로다 망하였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로 하나님을 배웠으며,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린 여전히 부정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그 화조로 우리의 입을 깨끗하게 주님 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혼을 살리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스러운 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황무합니다. 다 떠나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10분의 9가 사라지고 남은 10분의 1마저도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없이 여김받는 것들, 천대받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하나님 봐도 그들은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남겨신 거룩한 씨, 그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구루토기들이니 그 구루토기에는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있으리라. 우리 주 예수님 교회 이 구루토기의 역사, 남은 자의 역사, 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남은 자 교회 주 예수님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을 살리고 북녘 땅에 고통하는 백성들을 주 앞으로 이끌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회개하며 이 사회를 만나셨던 성전의 주님, 오늘 세랍 천사가 저들 앞에 오가고 주님이 친히 오가시며 머리머리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과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유와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